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을 존재임을 알려주셨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성도이지요. 성도라는 말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적어도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의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구원받은 분이고 구원을 이루어 가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어제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가 죄가 어울리지 않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말은 나라고 하는 그릇,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존귀하고 그리고 죄가 어울리지 않는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제는 이 땅에서 이루어 가야 될 목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아는 사람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에 이제 구원을 이루어 가는 사람입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는 그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영화로운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여정의 끝에 있는 자리입니다. 그 모델을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30세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그때부터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을 만나면 그곳에서 병자가 병이 낫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음이 눌렸던 사람들, 포로되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되었고 그들을 붙잡고 있었던 죄의 세력, 사탄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일들이 나타났던 것들을 아실 겁니다. 그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었던 예수님은 이 땅에서 성화의 과정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목표로 하는 하나의 목적지이기도 합니다. 존재만으로도 만나는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 구원의 역사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였던 영화로운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기 시작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소유하고 이 땅을 살 때에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예수님을 통해 일어났던 모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동일하게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던 바울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권면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성화의 두 번째 비밀은 성화가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두 번째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명예로운 존재를 향한 우리의 걸음이라고 말이죠. 명예로운 존재를 향한다라고 할 때 그 명예로운 존재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걷고 있는 우리, 그리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날마다 신앙생활하는 성화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발점이 있고요, 목적지가 있습니다. 목적지까지 도달하려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는 내용이, 그 일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과정이고 우리의 역할이며 책임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우리가 여전히 이루어야 될 구원, 그것을 향하여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성화는 여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여정을 걸어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존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사탄입니다. 죄의 세력, 사탄은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것,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소유해 가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우리가 사는 가정이, 우리가 일하는 일터가,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삶의 자리에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속이고 우리에게 아주 교묘한 소리로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화의 두 번째 비밀이 명예로운 존재를 향한 여정, 걸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곳까지 걸어가야 되는 일이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라고 한다면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속일까요? 그곳까지 걸어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속이지 않겠습니까? 노력하지 않아도 어느 순간 한 번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바뀔 수 있다라고 사탄은 우리를 속이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삶의 분량을 감당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고 사탄은 우리를 날마다 속이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용해야 되는 상황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현실을 외면하도록 사탄은 우리를 유혹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장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여러분 꼭 마음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우리가 소유한다는 것은 한 번의 결심 아니면 한 번의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장년에 이르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겠습니까? 아주 무력한 신생아의 시기를 지나가야 됩니다. 자신의 의지로 움직일 수 있고 설 수 있는 어린 아이의 시절을 지나서 이제 내가 누구인가?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왜 내 마음대로 세상이 움직여지지 않는가? 이 질문을 하는 사춘기, 청소년기를 지나야 하고 그때에 자기에게 주어지는 하나씩의 과제를 해결해 가야 됩니다. 하기 싫지만 공부해야 하고 가기 싫지만 학교를 다녀야 하는 일들이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과제인 것이죠. 그 과정과 그 과제를 하나씩 지나간 다음에야 청년의 시기를 지나 장년에 이르는 성숙함을 한 사람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에게 장년의 성숙함을 우리가 요구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우리 성도 각자에게 주어지는 삶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아내려고 할 때에 그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그 말씀에 복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옛 자아를 죽이려는 노력을 날마다 해갈 때에 우리는 명예로운 존재를 향한 한 걸음 한 걸음씩을 걷는 성화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에 결코 우리의 의지,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내일 모레의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는 계속해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의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성화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어 합니다. 당연히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직하게 그리고 누구보다도 더 윤리적인 자세로 이 땅을 살려고 노력하지요. 거기에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를 더 하시는데요. 너희가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지혜의 근본이시며 지혜의 영이 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 시간, 그리고 성령님과의 친밀함을 우리가 날마다 유지하려고 노력할 때에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걸을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요, 내일 모레 목요일날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성화의 비밀 두 번째는 성화의 과정이 여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는 날마다 걸어가야 되는 과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 길을 오늘 걸어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삶의 내용을 먼저는 수용하시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그 환경과 상황을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각자에게 주어진 가정의 형편과 상황들 여러분께서 먼저 수용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죄가 어울리지 않는 존재답게 그곳에서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노력하시는 오늘 하루가 오늘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하루의 여정이며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 걸음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직면하면서 그 길을 하루하루씩 걸어갈 때 오늘 우리가 소유하게 될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이 오늘의 분량만큼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분량이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한꺼번에 우리에게 모두 주어지지는 않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그 분량만큼에 만족하면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오늘 찬양대회에서 찬양해 주신 것처럼 이 생명 다하는 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셨던 모든 삶의 여정들을 외면하지 않고 다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이만큼 예수님의 성품을 소유하게 됐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관점으로 이 생명 다하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은 하나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소풍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여정 여러분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외면하고 싶은 순간도 있으시겠지만 우리의 삶을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의 오늘 걸어가야 될 삶의 여정을 기꺼이 수용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든 우이동교회 교우분들의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